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바꿔야 삽니다 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한 사람과 국가의 운명에 대해 어떻게 이루어 나아가시는지에 대한 방법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런 복잡한 계획, 즉 우리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법을 자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생각이 우리의 뜻과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이 맞는 것처럼, 우리의 방법이 맞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계획으로 나아가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환경에 대하여서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약하고 못난 마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기 일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 불만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 사용한 사람,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하지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달랐다고 불평, 불만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보편적인 방법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넓은 시야로 바라보지 못하고 객관적인 시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불평과 불만이 나쁜지도 모르고 입 밖으로 내뱉을 때가 많이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솔로몬과 다투었던 아도니아, 그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도 어떻게 왕이 되어 볼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정상적으로라면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지 못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라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까요? 혹시 우리도 아도니아처럼 내가 당연히 왕이 돼야 되는데, 아니면 아도니아 주위 사람이라면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왜 솔로몬이 왕이 됐을까 하며 솔로몬을 왕으로 옹립한 사람들에게 불평 불만을 하고 그 사람들을 책잡으며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욕하며 나아가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을 바꿔야 삽니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길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 선한 길, 사랑의 길 가운데로 나아오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며 매 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하며 우리의 삶을 비춰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세상 모습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인간의 야망과 하나님의 계획의 차이로 오는 이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행동은 개인적인 방법에 의해서 행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도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라보기 어렵고 흔들리지 않고 붙들기 어렵지만 우리 가운데 균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것을 조금 굽혀서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시는 하나님.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이웃들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간다고 하면서 뻣뻣하니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칼을 만들고 총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겨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아프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화평을 이루어 가라고 주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이루어 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혹 내 이웃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혹 내 이웃이 조금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 길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는 있지만 그 길을 간다고 하여서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죽여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찾아갑니다. 밧세바는 지금 태우의 위치와 같습니다.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움직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밧세바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에게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하고 묻고 아도니아는 화평한 목적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도니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 솔로몬과 왕위를 놓고 다투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경계심을 가지고 그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아도니아가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이 본격적인 통치를 시작할 즈음에 갑자기 밧세바를 방문한 것이죠. 그래서 밧세바는 경계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경계심을 처음에는 풀지 못하였죠. 원래 그가 다윗의 아들들 중 첫째였기 때문에, 이제 서열상 첫째가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보다 이제 그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왕권에 있어야 됐다고 하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웠다고 하며 이제 자신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밧세바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원래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지만 내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까 저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밧세바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이제 아도니아가 정신을 조금 차렸나 보다, 솔로몬에게 조금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다윗의 수종을 들던 아비삭을 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도니아에게는 한 가지 소원을 이제 이야기를 하였는데 밧세바가 이제 그 솔로몬에게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가지 작은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도니아가 이제 밧세바에게 이야기할 때는 겸손한 척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선 왕을 수종 들던 그 여인을 제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손하고 겸손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럴 때 밧세바는 그 마음이 흔들렸죠. 흔들려서 이제 아도니아가 정말 정신을 차렸구나. 이제 솔로몬을 위협할 일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그 정도는 뭐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말을 자기식으로 바꾸죠. 이제 그 아도니아는 자기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가진 큰 소원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밧세바는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작은 한 가지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들어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부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분명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이런 부탁을 단순한 애정 문제, 아도니아가 그 수종 돌던 여인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분명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이 부탁을 단순한 남녀간의
그런 가벼운 그런 사랑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 솔로몬에게 아도니아의 청을 들어줄 것을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밧세바의 생각으로는 수넴 여자 아비삭은 다윗과 동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녀는 한낱 수종드는 시종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간주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밧세바는 왕이 경쟁에서 실패한 아도니아에 대한 일종의 동정심이 작용하여 이 문제를 한 가지 작은 일로 이야기하며 이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백성들은 분명 아비삭을 다윗의 첩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관례로는 선 왕의 후궁을 계승하여서 소유한다는 것은 곧 그 왕자를 계승한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아도니아의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는 왕권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아도니아의 추종 세력들은 그 일을 통하여 봐라, 아도니아가 죽은 다윗의 계보를 잇는 거다, 다윗의 그 해결해야 될 일들을 처리해 준 거다라고 하며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배경하에 밧세바의 이 말을 듣는 순간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알아챕니다. 아도니아가 좋은 마음으로, 화평의 마음으로 이러한 청을 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사랑으로 이러한 청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계략을 꾸미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전에 아도니아의 그 반역죄를 용서해 주면서 했던 말 1장 52절의 말씀, 곧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라고 경고했던 그 일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현명했던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한 가지 소원의 배경에 깔려있던 영모의 그런 흉계를 간파합니다. 그리고 그 흉계를 모르고 중개 역할을 한 모친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지요.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면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구한 것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왕위를 요구한 것으로 간주되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밧세바의 한 가지 작은 일이 사실은 아도니아의 영모임을 단정하는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선왕의 후궁과 다름없는 아비삭을 요구하는 것, 원래는 장자권을 가졌던 아도니아가 애초에 자신의 1차 영모 세력과 재차 영모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이죠.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처형시킨 일은 가혹한 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혈연 관계를 초월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대권을 위임받은 신정 왕국의 통치자로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공의를 구현하는 데 주력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꼭 형제까지 죽여야 했나 라고 비춰질 수도 있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 들어있는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죠. 이 아도니아의 모습을 볼 때 한 가지 악한 일을 꾀하지 않았더라면 솔로몬에게 죽었어야 당연한 그러한 상황에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살려 주었을 때 아도니아가 마음을 바꾸어 먹어서 이제 협력해서 나라를 잘 보살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다면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이미 죽었던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 가운데로 옮기심을 당한 분들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과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또 그러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불평불만했던, 남들을 정죄하였던 그러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끝이 아도니아와 다르리라는 보장이 없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언제까지고 기억하며 그 사랑의 모범이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말씀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일을 생각해 봅니다. 왜 가족을 죽여야 했을까? 그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또한 아도니아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찌하여 그렇게 변하지 못하고 끝내 죽음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고민해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 상황 가운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졌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에 남아있고 우리의 생각들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제대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많은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